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 몇 명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뒤 다른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였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돌을 던졌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종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소작인들을 죽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도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누구시길래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며 또 그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악한 농부의 이야기였어요. 한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를 세웠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포도원에 포도를 딸 시기가 오자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농부가 이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좀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농부가 그 종들마저도 다 해쳐버리죠.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주인은 내 아들인데 설마 농부 너가 내 아들을 해치기 하겠어?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농부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게 하였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농부를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농부에게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하고 또 그 농부를 다른 농부로 바꿔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농부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어요. 자, 친구들, 이 악한 농부, 포도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포도원 밭은 우리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악한 농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그 다 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종들은 많은 이 땅에 많이 보내졌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등은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결국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 그리고 무엇이 공평한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고 공정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벌써 9월이 찾아왔어요. 이제 가을도 훌쩍 우리의 곁에 찾아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을에는 벼와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이제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고 익어가고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에서는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날도 조금 더 미뤄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하나님 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주간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영상으로 만나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